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어요? 오늘도 4월 잘 됐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지만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면 날개 품 아래 고이 앉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다가 두 하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한 명은 키가 아주 마르고 키가 크고 굉장히 마른 하인이었었고, 한 명은 또 키가 굉장히 작고 뚱뚱한 하인이었답니다. 서로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면서 싸우고 있었답니다. 마른 하인, 키가 크고 마른 하인은 키가 작고 뚱뚱한 하인을 보면서 곰같이 미련하게 생겼다라고 놀렸고, 또 키가 작고 뚱뚱한 하인은 키 크고 마른 하인에게 원숭이처럼 삐죽해가지고 우스꽝스럽다 해서 서로 놀렸답니다. 톨스토이가 가만히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먼저 뚱뚱한 키 작은 하인에게 말했답니다. 너는 상대방을 원숭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야. 바로 네 마음이 원숭이 같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상대방도 그렇게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또 마른 하인에게도, 마르고 키 큰 하인에게도 말했답니다. 너 역시 상대방을 볼 때 너는 비록 곰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란다. 내 마음속에 곰같이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보인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톨스토이의 훈계에 이 두 하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서로 화해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뭐 제목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결코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눈동자부터 다릅니다.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귀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눈도 쫑긋, 귀도 쫑긋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바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보니까 추억의 사이트, 혹시 싸이월드라고 아십니까? 아마 젊은 층들은 많이 알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혹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후반까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던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그것이 복구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싸이월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도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촌이라고 하죠. 일촌끼리 서로 찾아가 가지고 방명록 글도 남기기도 하고 또 사진도 저장되는 것을 함께 보고 교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10여 년 동안 이게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니까 옛날 자료들을 찾으면서 야, 내가 이때 이랬구나 하면서 추억에 잠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 계정을 삭제하거나 접근 금지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10여 년 전에 자신의 생활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모습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의 모습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치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10여 년 전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 것을 감춘다는 것은요, 잠시 동안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치부까지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듯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할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당시의 때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급하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정확한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막상 그때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지막을 잘 준비하죠. 불신자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또박또박 잘 준비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 현세 내가 삶을 살고 있을 때 좀 더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준비하죠. 열심히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 잘 먹고 많이 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또 준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상대방에게 좀 낙오되는 듯한, 처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느끼기도 하고 때로 인생의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집착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그래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모습이 생겼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의 육신적인만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그저 막막해집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갖다 주고 많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은요,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하면 오히려 참 좋겠죠. 그날 그때 그 시를 알려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왠지 모르게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체력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언제인지 내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죠. 사이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 종파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해왔습니다. AD 999년 유럽에서는요, 이제 새천년을 앞에 두고 눈앞에 종말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렸지만 헛된 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잘 아시는 그런 걸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1992년 한국에서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동 사정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TV에서도 생중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봤을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예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으로 다 드러났죠. 결국 주님 안 오셨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99년 이제 20세기를 마치고 21세기로 넘어가는 2000년대를 앞두고 Y2K라고 하는 이 세기말 종말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Y2K라는 것은 컴퓨터가 새로운 시대, 2000년 시대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오류가 생겨서 잘못 컴퓨터가 작동돼가지고 미사일이 발송돼가지고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죠. 이런 결국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재림의 날이라든지 종말의 날을 정확하게 이 날이다 라고 못 박는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비성경적이고 100%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무서운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 준비하면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미래를 붙들고 그리고 그 미래를 주시는 바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아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단들이 요즘에 보면 막 판을 치면서 종말이니 재림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인식이 종말이란 단어, 또 재림이란 단어, 이런 단어만 들어도 의심합니다. 아,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어찌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독교 용어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신천지. 그런데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러면 굉장히 이단에 속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그 이름을 갖다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이러면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이단에 속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 속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절대 종말이 없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의 끝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즉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그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종말이라는 것을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각을 가지고 종말정적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요즘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긴장함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말씀 가운데 37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가만히 보면 노아의 그 가족도 전부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낳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도 있었습니다. 세 아들 다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걸 봐도 똑같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은 남성을 얘기합니다. 남성 대표격이에요.
또 두 여자가 나오죠. 여성의 대표격입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 이 강령을 보면 밭에서 일을 하거나 맷돌을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엔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야, 그래, 마지막 때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종말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가서 직장을 다 관두고 재산 파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이죠. 일상생활 그대로 하다가 일을 하다가 데려가면 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따로 모여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참 심각하게도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 들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주님께 들려가고 누군가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남아서 버림받는 인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노예 때 사람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야죠. 어떻게 시집장가 안 갑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갈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자기 일생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평상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만 푹 빠졌습니다. 결국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전혀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삶에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에 올라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비가 온다 그렇게 예언해도 비가 오기 뭐가 오냐 하면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생활에서만 파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모두 멸망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삶이 그저 자기 나름대로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건강 챙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할 때 결국은 주님 오실 날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을 전혀 대비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마찬가지죠. 깨어있으면 도둑이 언제 들어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감시 카메라가 참 많죠. CCTV가 많다 보니까 도둑을 딜해도 쉽게 잡힌다고 그래요. 검거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와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 좋습니다. 맷돌 가는 것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깨어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를 보게 되면 그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주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건, 사고들, 재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각종 사건, 사고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홍수같이 넘쳐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수백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건이죠.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큰 사고들은 많이 나고 있죠. 비행기도 많이 떨어지고 또 산불 화재라든지 대형 사건사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초기 양상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직도 민족 간의 분쟁이 있고 종교 간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도 계속적으로 급성 부리고 있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기성을 부립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의 아픔과 근심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때로는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막막해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제물되었죠. 어둠이 가득한 냄새가 가득한 무덤을 갖춰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가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손에는 못자국, 허리에는 창에 찔렸던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치부들도 주님은 다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감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믿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오심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시고 그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호련히 도둑같이 찾아오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정작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구하러 한 사이에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름을 빌릴 수도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혼인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요, 현실에 살면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 미국에서 어느 마을은요, 죽은 자들에게 묘비를 세우게 되는데 묘비를 세우는데 차이를 둔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칭찬받은 그 좋은 공덕을 묘비에 다 새겨가지고 그 묘비를 세울 때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 묘비를 세운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업적을 묘비에 다 새겼을 때 그의 살아있을 때 모든 흔적들이 오래 남도록, 오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모래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살아있을 때 남에게 정말 해를 많이 끼친 사람, 그 사람은 죽어서 그의 악행을 묘비에 기록해 가지고 모래바람에 불어오는 그 정방향으로 그 비석을 세운다고 해요. 왜냐면 그의 악한 행적들이 모래바람에 빨리 분포돼 가지고 빨리 지워져 가지고 흔적이 없어지도록 빨리 없애기 위해서 묘비를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도 보면 결국 이 땅에 살면서도 칭찬받고 싶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크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건강 챙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고 이용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한 성도는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건 그걸 준비합니다. 지난 주 중에 서울 남년에 있었던 일인데, 연회 중에서 항상 보면 순서 가운데 별세 회원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먼저 그 별세 회원 추모 예배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보통 보면 그 추모식 때 한 3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1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별세 회원을 추모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는데, 유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김정석 감독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고개를 아주 깊게 숙입니다. 거의 90도 가까이 숙이면서 그분이 멘트하는 소리를 제가 앞에 들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팍 숙이는데 12분에게 똑같이 이 땅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다 들어갈 때 그 한 음성 한 음성이 제가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야, 나도 내가 정말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떠났을 때 나도 과연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주님께 갔을 때 주님 역시 나를 깊이 안아주면서, 얘야 너 정말 저 땅에서 수고 많았다라고 하는 이 칭찬이 주님께 들린다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면 참 좋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장 받든지 상금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훌륭한 물질을 준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커다란 집이라도 바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요즘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빨리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 과연 올바르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금방 인생의 막바지 다루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3층 때 많은 불편함을 겪죠. 사실 주중에 참 힘든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고 징소리가 들리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또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들 그럴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중에 예배를 많이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앞장선 분들 먼저 솔선수범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예배가 점점 회복되고 있고, 또 보면 새벽기도라든지 수예배 많이들 오시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새벽기도라든지 수예배 때는 사실 새벽이고 또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사실 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금요일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9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일점 드시고 함께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급적이면 재직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재직들이 먼저 나와서 솔선수범해야 어린 성도들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모두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됐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준비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여 미혹하고 또 이단들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저 흘려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또 함께 열정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